예,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 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21절. 오늘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인데요. 그럼 내가 내게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보여주리는데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내게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혀 있는 그것을 보여주리니 이 일들이 있어 나를 지지하는 자가 오직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니엘에게 말이야. 진리의 성경 기록 여기 언더라인. 그 이야기가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진리의 성경 기록에다 언더라인 하시고요. 진리의 성경 기록은 The Scripture of Truth죠. 진리의 기록들 이 말인데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혀 있는 이 경이란 말 있죠. 스크립처가 경이란 뜻이에요. 한국말에도 이 경이란 것은 책서자가 있죠. 우리가 성서라고 그러잖아요. 성서. 대한성서공회라고 그러지. 대한성경공회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성서란 말 좋아해요. 성서 이렇게. 그런데 불교 서적들은 또 뭐라 그러죠? 불서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죠? 불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교 논어나 명자 이런 건 뭐라 그러죠? 경전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다 다릅니다. 이게 경전이라고 그러죠. 경자 쓴다고. 서전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경전이라고 그러지. 성경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서라고 그러지 않고. 예. 경이 서보다 약간 위입니다. 이제 가장 높은 게 경이에요.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서 삼경이라고 그러죠. 사서 삼경 할 때 사서가 하면 논어 명자 중용자 하면 사서 네 권의 책이란 뜻이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인데 이 시경 서경 역경이 그 사서보다 위에요. 급수가 예를 들어서 책도 모든 최고의 모든 종교는 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전이라고 그러지. 예, 그러다 대한성경 우리 공회기 맞죠? 대한성서공회가 아니라 성서침례교회하고 성경침례교회. 성서란 것은 그냥 세이크리드 북이란 뜻이고 성경 그러니까 진리의 성서가 아니고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혀 있는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 기록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친히 주의 영감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 기록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 그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저에게 열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도 저희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저희 마음속에 담아지도록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마음의 보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쌓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하며 하나도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말씀이든가 잘 결합되고 잘 섞여서 이 말씀에 건너이고 효력 있게 역사하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합니다. 이 말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한 말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셋째 해에 어떤 일을 계시받았는데 그건 대환란에 가는 거예요. 그 대환란에 가는 계시를 받았는데 그 일은 마지막 날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야곱의 고난의 날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게 얼마나 끔찍했던지 대환란의 그 계시를 받고 나서 다니엘이 3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당할 그 고난을 보니까 야곱의 고난을 보니까 이게 안 보면 차라리 나았지. 이걸 어쨌든 계시를 받아 보고 나니까 그 끔찍함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는 맛있는 빵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가 내 입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면 새 일을 채울 때까지 내가 내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10장 3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들의 야곱의 고난의 날들인 장차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겪게 될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다니엘 10장 11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였더라. 오 다니엘아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여 내가 내게 말하는 그 말들을 깨달으라. 그리고 똑바로 서라. 이는 이제 내가 내게로 보내졌기 때문이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내가 떨며 서 있었더라.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떨며 섰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떠나 다시 하늘로 갑니다. 그가 가서 올 때 그를 막았던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한 말이 있는데 10장 21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게 진리의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리라. 내가 내게 진리의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리라. 다니엘은 주의 현실을 받았고 천사가 직접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후로 그가 할 일은 진리의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의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리라. 진리의 성경 기록에. 성경 기록으로 말한다. 그죠? 주의 말씀은 뭘로, 주님은 뭘로 말하냐?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으로 말한다.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준다 이거예요. 예. 그 다니엘은 천사 진짜 뭐 꿈으로든 계시로든 뭐 직접 천사 직접 오든지 간에 이런 계시를 받은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 이후로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는 꿈도 아니고 현시도 아니고 천사의 방문 같은 직접 계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에게 진리의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자들은 주의 영이 임할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뜻과 계획을 탐구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주의 영을 받아 가만히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고 모든 일들을 다 척척 알아내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 성경 기록들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합니다. 그 다니엘도 앞으로 일을 알고 싶으면 자기가 받은 말씀들을 그 기록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시편의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응? 그 다 말씀 받으니까 뭐 내가 예언했는데 내가 예언한 말을 내가 공부할 일이 뭐 있어? 그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주의 영을 받아서 말한 것을 말하면 자기가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해야 된다. 참고해야 된다고.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이 주께 받은 말씀, 주의 영을 받아서 한 주의 말씀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예언자 다니엘은 모세 오경과 같은 율법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유다에서 포로 잡힐 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는 시점과 유대인들의 귀한 시점, 귀한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릴 것을 알았어요. 그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왜 시대를 앞서갔냐면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자라서 그렇지. 물론 예언자긴 한데 다니엘 9장 1절 2절 보시죠. 다니엘 9장 1절 2절. 메대 사람들의 시와 아에스웨르 아들인 다리오의 첫 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 위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정치는 지금 격변기예요. 다니엘은 정말 바빌론에게 나라 망하는 바빌론 제국도 받고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메대 왕, 다음 페르시아, 고레스 이 3대를 본 거잖아요. 이거 봤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 영토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건 이제 바빌론 망했고 나라가 바뀐 거예요. 왕국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의 통치 첫 해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곧 예언자 예레미야에게만 주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는 예루살렘의 이 항폐함이 70년에 맞춰지리라 하신 것이더라. 여기 건드라요.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여기 건드라요. 나 책들을 통하여. 책들이라는 것은 뭐죠? 예언자들의 글들을 다니엘이 계속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권, 이 시점에 관한 책은 뭐냐? 예레미야서에 쓴 거예요. 그래서 곧 예언자 예레미야에게만 주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는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에 맞춰지는 것이야. 예레미야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예레미야 예언에 이게 나오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70년에 맞춰. 그러니까 곧 유대인들은 포로기간이 끝나고 돌아가겠구나. 귀한 명령이 떨어지겠구나. 이걸 안 거죠. 그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주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의 고난과 앞날을 본 겁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이라는 걸 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책들을 통해서 한 거죠. 책들을 통해서. 응? 내가 뭐 환상을 받았거나 그게 아니고 책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다니엘 이후에 다른 예언자들은 다니엘이 기록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언제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때 동방의 현자들이 달려온 게 아니라 다 그 다니엘의 책들을 통해서 그걸 알아낸 거예요. 70일을 맞추고 보면 이때가 예수님이 올 때다 말이죠. 초림도 그렇게 아는 거죠. 초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대환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다니엘의 기록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하게 하는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읽지 않는 자는 뭐죠? 못 깨닫는 거지.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뭘 읽어야 되죠? 다니엘서 읽어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 마태복음 주님의 말씀도 당연히 읽어야 되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계시받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 읽으라고요. 성경 읽어서 깨달으라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주님은 성경 기록들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는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였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예언자들은 예언을 했어요. 주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다고.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뒤따르게 될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미리 증언, 여기 언더라인. 미리 증언, 미리 예자의 증언 언자죠. 그래서 이게 예언입니다. 미리 증언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왜 프라퍼시, 프라핏 이걸 왜 대언자로 안 하고 예언자로 했는지 아시겠죠? 성경이 스스로 미리 증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한 거예요.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 예언자들은 뭘 했다는 거죠? 자기 주의 영께서 말씀해 주신 거, 그 예언들을 자기들도 연구하고 탐구했다고요. 그래서 어느 때인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탐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을 보여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임한 예언자들은 주께서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것들을 탐구했다 이거죠. 왜? 그 기록을 통해서 주님이 어느 때,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탐구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걸.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경 기록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미리 증언해 줄 때 그걸 탐구했다고.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 기록들이 증언한 진리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전 세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인 지금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성령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건 뭐냐? 기록된 말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있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기록은 단순한 종교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기록된 형태로 보존하신 계시의 책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Every word of God is pure. Every, 모든 단어,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고요. 일부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주된 계시, 확실한 계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현시나 영적 체험이나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다니엘이 내 방에 방문한다 쳐도, 다니엘이 올 일이 없겠구나. 가브리엘이 온다 쳐도, 가브리엘이 오든 미가엘이 오든 어느 천사가 온다 쳐도 말이죠. 그 말이 이 성경 기록들을 더 깨닫게 해주는 말이어야 돼. 성경 기록들에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고. 그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너한테 은밀히 말해주마 그러면 상당히 난감해요. 성경은 없는데 내가 너한테 특별히 따로 말해줄 게 있다. 이러면. 성경 기록들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밝히 보여주는 거죠. 주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도, 사도들 중에서도 다른 사도들보다 좀 더 확실한 한 가지 체험을 해. 남들은 체험하지 못한 체험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선 사건이었습니다. 산에 주님께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서 주님이 갑자기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네.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확 옷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몸이 완전히 확 변화되는데 야 진짜 이때 보고 나서 미치거나 진짜 정신 빅 돌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그때 졸았어. 다행히 좀 졸렸고. 그래서 이 정신줄 잡은 거죠. 근데 그때 봤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 그거 다 눈 떠보니 뭐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왔네. 이건 꿈에서 봐도 안 믿겨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근데 이걸 실제로 체험을 해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실제 체험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영광스러운 자기가 산에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한 걸 직접 봤다. 눈으로 보고 들었다. 이거 음성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주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은 것이요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라. 우리는 또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졌으니 여기 우리는 또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졌으니 더 확실하다면 뭐가 비교죠. 뭐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본 체험보다 더 확실한 뭘 가졌다고? 예언의 말씀을 가졌다잖아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졌으니 날이 새어 그 납별이 샛별 아닙니다. 그 납별이 데이스타예요. 그 납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 너희가 그것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니까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잘하는 것이다 말이죠. 참 잘했네요. 우리는 또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졌으니 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보다도 자기가 직접 듣고 본 그 말씀보다 이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하다. 이거.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하고
이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요. 주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꿈이나 현시나 천사들이나 또는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 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간증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자기가 뭐 꿈에 뭘 봤다든지 뭐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뭘 체험했다든지 현실을 봤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간증은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응? 많이 들었어요. 응?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만 목사님하고 갔던데 불광동 뒤에 그 산이 지금은 개발됐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진짜 숲이 가득 그런 게 서울 시내에 있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이 건물 지으면 불법인데 그랬더니만 불법으로 지금 기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서울 시내니까 가깝잖아요. 그렇게 몰려드나 봐 사람들이. 그럼 왔는데 원장이 여자야. 근데 제가 모시고 간 목사님도 이 은사주의 학과 목사님께 있어서 병을 잘 고친다고 마귀를 잘 쫓는다나 어쩐다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거 하소연한 거야. 자기가 이런 병을 고치는데 이런 병을 못 고쳐서 제 고민이다 그래야 내가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그 가짜입니다 그래 기억나요. 응? 그런 체험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검증되고 판단되어야 됩니다. 그건 언제나 기록된 말씀, 그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주의 영은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예언자들도 사도들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체험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시험하고 논쟁할 때마다 주님이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었다 이 말은 뭐죠? 성경에서 내가 본 적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안식일에 대해 정죄하고 판단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5절에 너희는 다윗이 궁핍하여 줄에 설 때 그와 함께한 자들이 했던 일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래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 사무엘상 못 읽어봤냐 이거죠. 나 사무엘상 없어요. 나 못 읽어봤어요. 너희 사무엘상 읽어본 적 없느냐 이거. 마태복음 12장 5절에 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어찌 안식을 더럽히고도 흠이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는 율법에서 모세오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최소한 모세오경 읽어본 적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라면 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럴 거야. 저 읽어본 적 없습니다. 응?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너희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면 제가 성경 안 읽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성경 안 읽는다는데 응? 주님은 성경을 따로 해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기록된 걸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한 거예요. 기록된 것을. 그냥 기록된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보시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가복음 12장 11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 전부 다 없다고 할 겁니다. No! 하겠죠. 읽어본 적이 없다고. 응? 그건 뭐예요?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가서 읽어봐 그러죠. 가서 읽어봐. 가서 찾아봐. 가서 읽어봐.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은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그리고 말씀하였더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남자가 뭐라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놓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뭐라고요? 자기 아내와 연합한다잖아. 진짜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창세기에서 못 읽어봤냐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합하여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않도록 할지니라. 주 예수님은 창세기 기록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최종권이고 그 외에 다른 주장이나 사상이나 판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3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부활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구약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못 읽어봤냐고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무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주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딱 펴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노라, 이삭의 하나님이었노라, 야곱의 하나님이었노라가 아니다 이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는데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은 죽었는데 부활하니 다 다시 다 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아브라함 하나님이니라.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지 이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부 다 상상도 못했는데 그 시제 하나가 워즈가 아니라 이즈단 말이지. 그 시제 하나가 바로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느냐? 그래서 근본의 말씀에 깜짝 놀랐다 이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했던 사두개인들이 뭐 특별한 해석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너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했는데 그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믿었거든요. 그 모세오경을 다 믿었는데 자기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응? 주님은 체포당하시던 그날에도 제자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너희가 모두 이 밤에 나로 인하여 혈족하리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이 서가라서 너희가 서가라서 읽어봤냐? 이게 오늘 밤에 있을 일인데 너희에 관한 말씀인데, 응? 그 제자들은 주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주를 배반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대표로 그랬어요. 우린 죽어도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 모두가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전부 다 미투 했겠지. 나도 해서 모두 따라했단 말이죠. 그 자기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주님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주의 말씀을 보여주셨으니 기록되었을 때 내가 목자를 찌르니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이랬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as it is written 이거였습니다. 그런 사탄에게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보여준 겁니다. 마귀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보여준 겁니다. 바닥바닥 말싸움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보여준 겁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우리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지금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담이 왜 실패했느냐요? 여자가 왜 마귀에게 넘어가느냐? 기록되어서 되면 끝나는 거였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데스 끝나고 논쟁도 그 이유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안 되면 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사탄아 이는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딱딱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보여준 거예요. 진리의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였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는 중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같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글이나 말이 아니라 살아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은 불과 같고 망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보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예언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언자들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언제나 성경 기록들을 근거로 진리를 선포하셨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표적과 이적들, 권능들을 행하셨음에도 진리를 확증하는 수단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권능이 있고 표적이 있어서 능히 쫙 보여줄 수 있잖아요. 어떤 마술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건 조적지열이야.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떤 마술사가 마술지을 속임수로 마술지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실제로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논쟁에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분이 제가 그래요. 그분이 아마 소방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무조건 내 교회 우리 교회 왔대요. 근데 목사님 설교 다 듣는데 딱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데 그 재창조론이래. 그러면 그거는 도저히 안 되나 봐.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 어떻게 해? 설득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 사람도 뭐 대학 잘 나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거 다 동의하는 딱 하나가 걸려서 안 된대요. 나한테. 그래 그러세요. 성경 기록들의 세상들이란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했어요. 세상들이 하나의 말씀에 지어졌고 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세상들이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란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뭐라 그래.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거. 세상들이란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세상들이란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전 세상, 현 세상, 세상들인데, 세상들인데, 하늘과 땅의 세대들인데, 제너레이션스인데,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그걸 끝이야. 안 믿으면 그만이고,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요. 전 지금도 그래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는 세대들이란 말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세상들이란 말 읽어본 적이 없느냐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왜 듣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대로 믿지 않고 그대로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그 뜻이 아니고요. 기록된 대로 뜻이에요. 그 뜻 맞아요. 그것은 세상들은 세상들이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면 안 돼. 세상들은 세상들이에요. 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경 기록을 펴서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 서셨는데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이 자라셨던 나사렛에 가셨더라. 고향에 온 거죠. 예수님 금이 환영하신 거예요. 나사렛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관례대로 그분께서 안식일에 해당안으로 들어가 읽으려고 섰더라. 여보, 그분의 관례대로 이 표현. 그분의 관례대로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은 매주 회당에 가셨다고요. 그분의 관례대로. 예수님 지금 어쩌다 한번 방문한 게 아니라 관례대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오는 건 뭐죠? 관례대로 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오는 게 아니라 관례대로 지금 매주 첫날에 지금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주님도 그분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해당 안으로 들어가서 읽으려고 서셨더라. 읽으려고 뭘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17절. 그리고 거기서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주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더라. 예수의 부전이 막 찾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걸 찾으셨더라. 주님 의도적으로 자신에 관한 관련 구절들을 찾으신 겁니다. 그게 뭐냐? 18절에서 20절이에요.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의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받아주신 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책을 덮으시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뒤에 구절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이 주의 복수하신 애, 원수 갚으신 애거든요. 그건 주의 재림이고, 그건 안 되고, 요까지만. 주의 받아주시는 해까지. 지금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때니까 지금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나서는 성경 읽다가 스탑 하고 나서는 그 뒷부분은 안 읽어서요. 콤마까지는 딱 읽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책을 덮으시고 이사야서를 덮으시고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셨더라. 그리고 해당 안에 있던 그들 모두의 눈이 그분에 고정되었더라. 전부 다 이제 예수님 읽고 나서 딱 책을 덮으시니까 그리고 앉으시니까 예수님을 다 쳐다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21절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 성경 기록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노라. 이 날에 성경 기록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뭐라고? 여기 나오는 이분이 이 나를 보내사 나가 누구냐 이거.
나가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응? 이 기록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너희가 들었다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고 가난한 자의 복을 선포하는 자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되게 구출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받아주신 애를 선포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거. 내가 바로 이 말씀 바로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여기 이 일을 하러 왔다. 이거.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권능과 이적과 표적으로 설명하거나 설정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보여준 것이 전부입니다. 해석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읽어준 거예요. 주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성경 기록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할 때 솔직히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예수님은 초기 초림 사역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증명이 어려운 건 아니라 증명은 주님은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죠. 설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믿게 하는 게. 특히 나사렛 사람들이 제일 힘들죠. 분명 우리와 같이 30년을 거의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나? 저 자식이 지금 머리에 물 찼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응? 좀 미쳤나? 그래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부활 후에도 주님의 사역이 부활을 증명해 드렸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왜 책망하셨느냐 이거. 왜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왜 성경 기록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응? 아침에 마르다가 이야기했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텐데 다른 여자들도 말했을 텐데 왜 여자들의 말 믿지 않느냐가 그게 아니고 남의 체험을 믿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응? 왜 성경 기록을 믿지 않느냐 이거죠.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들의 불신은 지적 능력의 부족이나 체험의 부재가 아니라 성경 기록들을 믿지 않는 것 더디 믿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정신 차리고 나를 봐라.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누군지를 봐라. 그럼 자세히 본 누구예요? 예수님 같기도 하네요. 이래요 여자들이. 응? 이게 아닌데 며칠 전하고 얼굴이 너무 다른데 아닌데 이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응? 자세히 봐. 내가 누군지 자세히 봐. 내가 예수 아니냐.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보라고 호통치신 것이 아니고 성경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성경 기록들,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두 제자에게 기적들을 보여주시거나 표적들을 보여주시거나 권능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우통 확 까고 우통까지 깔 필요 있나? 두 손으로 쫙 내밀면서 봐라. 아니면 발을 쫙 걷어 올리면서 봐라. 이렇게 자신의 몸에서 난 상처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면 그냥 간단하게 봐라 이 말이지. 두 손을 봐, 이렇게.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경 기록들이 열렸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32절에 이에 그들이 서로 말하였더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성경 기록들을 열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타오르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타오르지 않느냐. 이걸 우리 표현하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요즘 교회식 하면 이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성경 기록들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세상에 잔뜩하고 이거 이야기하다 가서 또 마지막 성경 기록 한번 하고 그러다 축도합니다. 아멘 하고 뭐 축도해버리고 이게 설교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한테 이게 설교가 너무 길고 양이 너무 많고 몇 번 쪼개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윤 목사 그게 설교가 아니라고 내가 이게 설교라 그랬어요. 이게 설교라고. 응?
그 15분, 20분 하는 그게 설교가 아니고 이게 설교라고. 응? 성경 기록들을 열어 보여주는 게 이게 설교라고요. 응?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기록들을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돼요. 응? 주의 예언자들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으로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는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규례를 반복해, 그 많죠.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규례, 주의 증언, 주의 훈계. 이게 쫙 나오는데 반복하며 기록된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영을 받아 주의 말씀을 말했지만 기록된 율법과 증언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있어요. 이사야 8장 20절이죠. 그들이 율법에게 또 증언에게 구할지니라. 그들이 율법에게 또 뭐라고요? 그리고 증언에게 구할지니라. 기록된 말씀에게 물어보라고요. 기록된 말씀에게. 예언자 찾아오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있는 그 율법에게 증언에게 구할지니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예언자들도 기록된 말씀과 달리 말하면 다 가짜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입니다. 지가 사도든 목사든 선교사든 부흥사든 어느 뭐 유명한 뭐라도 기록된 말씀과 달리 말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아무리 뭐 사람 많이 끌어모았는지 몰라도 그거 다 가짜입니다. 응? 즉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은 빛이 없는 겁니다. 주께서는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뜻과 계획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 기록된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뿐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기록을 읽었고 70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꿈과 현실을 보고 해석하는 예언자였지만 자신의 예언보다 기록된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은 왕 앞에서 낭독되었고 왕이 그것을 불태웠을 때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는 데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힘을 증명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선포와 설교는 모두 기록되었을 대로 시작됩니다. 사도들은 모두 사도의 표적을 행할 권능이 있었지만 그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를 증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엘서, 시편과 다윗의 기록을 인용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날 오순절임이었습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전에 엄청 사람이 모이죠. 천을 각구에서 모인 사람들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져서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 나라 고유 언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도 코카콜라, 펩시콜라 얘기 안 했어요. 자기 나라 고유 언어로 말했습니다. 응? 자기 나라 고유 언어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말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 알아듣는 거 다들 당황하고 놀랐을 때 이상했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 16절 설교 시작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요엘서 2장을 봐라 이거예요. 이거 요엘서 2장에 있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성경 기록들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의 사역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25절 이는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니라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비리 보았나이다.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즉 성경 기록들을 보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이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친히 말하니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더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들을 사용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에 기록된 그 기록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봤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직접 눈으로 자기 눈으로 그 두 천사와 함께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래 그는 그 자기가 본 그 체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 기록된 것을 온 회중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기록들로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의 힘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부정하거나 불신할 수 없었기에 성경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데반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아멘 해야 될 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 스피커를 죽이는 겁니다. 응? 스피커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라고. 성경의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보여주자 그들은 마음이 찔려 귀를 막았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이게 cut to the heart. 마음이 막 성령의 검에 베였다고요.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마음이 베였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장면을 보십시오.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묻는 질문에 성경 기록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이사야를 펴 있었어요. 이사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따로 펼 필요도 없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사도행전 8장 35절 그때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는 그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더라.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성경 기록들로 변론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그리고 바울이 그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으며 또 3번의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로 그들과 변론하였더라. 뭘로 했다고요? 성경 기록들로.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걸 보여주겠다. 내가 복음이 뭔지를 너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병자들 다 데려와. 그냥 안수 다 해버려 그냥. 이걸로 내가 보여준다. 이게 아니라 성경 기록들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그가 힘있게 유대인으로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보였다. 뭘로? 표적들로 보여준 거 아닙니다. 그는 기적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사도였지만 기적들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뭘로? 이제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보여준다. 우리는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로. 바울이 성경 기록들을 증거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논증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21절에는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처럼. 저의 설교의 원칙은 딱 이겁니다.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많은 해석이나 뭐가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같은 구절이 어떤가 하나 기록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성경 기록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기록들 중에 한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면 돼요. 그 말씀을 받으면 된다. 그게 바로 말씀 받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보여준대. 그래, 이것, 천사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예언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봐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이런 걸 봤는다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석격일 때 이런 걸 봤는데, 이런 말씀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 기록들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목적을 직접 선언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들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라. 성경 기록들 그것들은 뭐라고요? 곧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고요. 주님은 성경 기록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뭘 하는 거냐? 성경 기록은 뭘 하는 거냐? 예수를 증언하는 것들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들이다. 모세는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죠.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언이라고. 역사이면서 예언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역사죠. 처음에 희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 역사지. 그래서 동시에 뭐라고? 그 하나님은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다. 그것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을 딱 증언한다고. 역사면서 예언이라고요. 모세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 말이죠. 역사를 기록한 거 맞고 예수를 증언했다. 주님은 성경 기록들이 나를 증언한 것들이라. 그 모세는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이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언제 예수님에 관해 기록했어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에 관해 기록했다잖아요. 여자의 씨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이에요. 응? 약속의 상속자, 그 상속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기록이다 말이죠. 응? 의의 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의의 규라고 그러는데 그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고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언자들의 기록이나 시편의 기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되 그분에 관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되 그분의 이름을 통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모든 예언자들이 이걸 증언했다고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이것째 그분의 이름을 통해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제가 병실에 있던 어떤 환자한테 이거 읽어준 적이 있어요. 응? 모든 예언자를 증언하되 그분의 이름을 통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된다고. 응? 간단하다고 믿으시면 된다고. 죄들의 사함을 받는다. 모든 예언자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증언은 다 뭐다? 창세기도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출애굽기도 예수님의 증언이라. 예수님의 증언은 뭐다? 예언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영은 예언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은 다 예언의 영입니다. 성경 전체 예언은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의 성경 기록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 기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자기 증언입니다. 자체 증언, 자기 증언이에요. 성경은 스스로를 증언하고 해석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입증하는 겁니다. 성경은 서로를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 빛을 얻습니다. 이 주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 빛을 얻는다고. 성경이 성경을 비춘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독특한 구조죠. 이런 책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만 그래요. 성경의 어떤 구절에 대한 조명은 이 구절이 너무 어려운데 이 구절이 난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 해석을 어디서 온다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 봐요. 이건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성경을 통독을 해보면 이거 앞에서 일단 도저히 모르는 구절인데 한참 뒤에 읽다가 이거 앞에서 몰랐던 거 이게 그게 착 눈에 팍 들어온다고. 성경의 어떤 구절에 대한 조명과 해석은 다른 어떤 도서관에 가서 연구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있어요. 그 성경 속에 있다고. 그 성경의 해석은 성경의 빛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서로를 증언합니다. 예언은 복음서에서 성취됩니다. 시편은 사도행전에서 해석됩니다.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은 히브리서에서 완성됩니다. 다니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해석됩니다. 소선지서는 모두 계시록이 다 나와요. 응? 성경은 서로를 해석하는 완전한 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완전한 소장.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는 배경이 되는 구약이 있고 구약을 읽을 때는 성취가 되는 신약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 기록을 보여주는 인물들의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느헤미야 8장이에요. 3시간 동안 성경 읽었어요. 3시간 동안.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었는데 레인들이 백성에게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많아요. 70년을 거기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많았고 언어 자체가 어눌해진 거죠. 그런데 지금 낭독은 뭘로 하는 거죠?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막 읽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거포들이 잘 이해하지. 우리 자식들 교회 오면 막 뜻을 해석해 줘야 되는 거야, 자식한테. 응? 해석을 막 해줘야 된다고. 히스기야는 남유다 역사에서 드물게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예언자를 통해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빛을 얻었습니다. 열왕기 18장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개 18장 3절 그리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더라. 그는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밀착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선대 왕들이 사입했던 산당들을 제거했고 모세 율법을 어기며 우상처럼 여겼던 놋뱀까지 부숴버렸습니다. 그는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록된 율법을 따라서 행했어요. 그는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역대기야 29장에서 31장에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제사장과 레인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11조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온 나라에서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한마디로 딱 요약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라.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는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해석을 한 게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들대로 하는 겁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 기록해 두인 말씀을 펼쳐서 온 백성들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왕이 하는 행동이 지금 성경 기록대로다 이거예요. 왕이 저런 짓을, 히스기야가 미쳤나? 저 짓을 왜 하지? 성경 기록에 있어. 산당은 멀쩡한 산당을 왜 부수는 거야? 성경 기록에 있다고. 성경 기록에 있다고. 갑자기 11조 또 왜 드리라는 거야? 그거 성경 기록에 있다고. 그거 성경 기록에 있다고. 11조 헌물을 왜 드리라는 거냐고. 레인들을 왜 세우냐고. 성경 기록에 있다고. 그게 전부야.
모든 정책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뭐 정치적 목적, 경제적 이해관계, 뭐 집합할 이해관계 아니고, 예, 성경 기록에 있다고. 성경 기록대로. 그런 자기의 그 정책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율법의 수호자란 것, 그 율법대로 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23장에는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요시야에게 와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게 아니라 요시야가 율법책을 한 건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인데 그의 계획은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한 한 권의 책을 발견했어요. 한 권의 책을 발견했는데, 야, 참 얼마나 황당한 게 왕이 그때가 율법책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왕궁에 율법책 한 권이 없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율법책은 왕 옆에 항상 뺏겨다가 옆에 두고 늘 읽어야 되는데 아무도 왕들이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 왕실에 율법책이 없어. 성경책 한 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에게 율법책이 한 권 발견해서 그런 율법책이 발견되자 왕이 이제 그 율법책 딱 보니까 이거 뭐 우리가 하는 이 전부 율법과 정반대야 모든 게. 그러다가 그는 율법책이 발견되자 자기 옷을 찢고 그 기록대로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요시야는 발견된 율법책 앞에서 떨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 보여진 것들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왕 앞에서 읽어줬는데 낭독을 하는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했던 이전 왕들과 달리 기록된 말씀 앞에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요시야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즉시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절기인 유월절을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우상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 예배를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시야에 대해서 그의 이전에도 그의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행했거든은 다윗도 솔로몬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이렇게 행한 적은 없었다고요. 그는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록된 말씀을 발견하자 그는 즉시 얘기했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게 요시야의 인생은 딱 그겁니다. 어느 날 기록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회개했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했다. 요시야는 성경 기록 앞에 서서 울며 순종한 왕이었고 그의 계획은 말씀 회복이 곧 영적 부흥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회복이 뭐다? 예, 그게 계획이고 그게 부흥이고 그게 뭐다? 국가의 가장 우선하는 국가를 일으키는 민족을 일으키는 부흥이다 이거죠. 요시야는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영적 생활이고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내가 읽고 발견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성경 기록들은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리를 증명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건너에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지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을 설득하시고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진리를 종용해 주십니다. 그 결론은 뭐냐?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들을 여러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성경 기록들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을 증명했습니다. 예언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말했고 왕들은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했고 뭐 왕들 해봐야 뭐 몇 안 되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을 했고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뭐 부흥하는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하고 성경은 스스로를 증언하며 성경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보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성경 기록들을 보라고요. 성경 기록들을 읽어라 이거요. 성경 기록들을 열어라 이거요. 성경 기록들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거요. 성경 기록들로 성경을 해석하라고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내게 보여주리니.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의 영적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것으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적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마지막 날들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에요. 자, 다 같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훌륭한 본이 하나 있어요. 신약교회에서 엄청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뭐가 더 나았느냐? 예, 성경 기록을 읽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그들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았더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늘 실천했다는 거죠. 그들이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았더라. 매일 성경 읽었다고. 매일 성경 읽었어요. 날마다란 말이 뭐죠? 날마다 뭐예요? 매일.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았더라요. 필요한 거 찾을 수도 있고 그냥 정해진 대로 정해진 분량대로 읽을 수도 있고 내가 오늘 꼭 알고 싶은 거 찾아낼 수도 있고 찾아보라. 이게 서치입니다. 이게 요즘 하면 구글 서치 하잖아요. 검색하라고요. 성경을 막 사치 검색하라고요. 찾아보라고.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노블 고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 내가 태어나긴 비록 무지렁이 흙수저에 태어났지만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나는 고귀한 사람으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귀한 삶을 영위하겠다. 내 하는 짓이야 맨날 무지렁이 그 자체인데 그래서 한 가지 고귀한 일을 해야지. 고귀한 일을. 여러분이 고귀한 성품을 받아서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을 받아서 고귀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 진역의 성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가연그랑과 말씀을 날마다 찾아보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희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공부하라.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또 묵상하라.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고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들을 저희가 그대로 받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서 간직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흘러나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는 저희 마음에 주의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주께서 위로부터 각양 영적인 복을 주시되 저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셨어. 원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지금 몸이 좋지 않은 성도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시시때때로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저희 마음이 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